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어 부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었던가, 그리고 우상은 얼마나 헛된가, 그 우상을 따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펼쳐 보이시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늘 그 일에 실패합니다. 불순종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질책하였고, 또 신명기 31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할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어 없으면 너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거역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책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살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결정된 내용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노래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쫓아갈 때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내용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어디까지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안에 있는 작은 신명기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듣게 되는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과 사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하고 풀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 결국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리 또 어떤 지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신명기의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죠.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성벽이나 성읍이 요새처럼 높아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 그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항명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과거는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백성이 바로 너희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하셨고 또 밭의 소산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기름을 베푸셨고 아름다운 밀과 맛있는 포도즙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이방 우상들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속죄함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 작은 신명기와 같은 이 말씀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수치스러워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 바로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가 지니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집이 세워집니다. 또 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 지켜집니다. 그러나 집이 안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여실히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내용들이 줄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말씀을 보면 밧세바와 저지르게 된 간음 사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일을 감추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 아내와 쉬지 않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 거하게 되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첫 전략이 실패를 하자 그 다음 범죄의 행보를 이 다윗이 이어갑니다.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우리아를 홀로 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자신의 왕인 다윗을 위하여 전쟁에 임했던 충성스러운 한 군인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항상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다윗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교제와 교류가 다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의 소와 양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그는 악한 사람이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때서야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서든지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죄된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 집단으로 바알을 섬기고 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부올에서 벌였던 이것은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자리였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느하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두 남녀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내 질투하는 것과 같이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과 비느하스의 경우를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거름을 잘 주어야 하거나 햇볕을 많이 받게 해 주어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과실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은 붙어 있는 것, 곧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제가 요즘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애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잘 준비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늘 잘 안 되는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불안을 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집사님과 만나서 서로 자녀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제 이렇게 하고는 저녁에 아내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한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참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또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런 질문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확인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마음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 생애 속에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놓기도 하고 또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 것이 어려워서 그동안 다시 보지 못하고 많이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다 주면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뭐 TV나 노트북으로 쉽게 보게 해주는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아이들 태어났을 때 또 어려서 자랄 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돌려봤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20년, 23년 전 테이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아이의 얼굴, 또 아기 낳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던 아내의 얼굴, 그래서 기쁨과 안쓰러움이 막 교차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옹알이도 하고 또 목욕도 시키고 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공도 차고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드는 또 투닥거리면서 싸워서 또 울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어렸을 때 어떤 상황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상황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었는가? 또 이러한 부모와 자녀로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주께서 세우신 가정에 세워지는 것과 또 그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들은 진정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 끊어질까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속상하게 할 때, 사고 쳤을 때, 그때도 부모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베풀고 있는 사랑이 끊어지는 때는 부모가 죽어야
끊어집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불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명기이고 그것이 모세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졌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더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는 이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잘 견디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라고 하는 참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간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생애가 빛난다는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언약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우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